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 추수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용기 있는 신앙인이 추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기에 제목에 추가해 놓은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용기 있는 신앙인이 알곡의 가치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데 아무것이나 추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을 추수해서 그 알곡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요를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가온 내용이 저에게 제일 먼저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게 뭘 심었느냐, 어떤 방식으로 심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거두었느냐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은 분들은 이제 지금 부딪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위하여 심는 것이 불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그냥 없고 그대로 읽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서 내가 심는 그 일을 하면, 그럼 육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되느냐, 지금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른 시각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이 싹 들어오면은 오늘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심고 거두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것은 없는 일로 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범사에 잘되는 일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로 연결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가져야 될 또 다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범사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로 연결되는 모든 것이 잘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유의해야 될 게 우선순위예요. 육체의 것에 우선순위를 둬버리면은요, 성령의 것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 요한 3서와 마태복음을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영혼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무엇이 온다고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면은 성령의 것이 따라오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육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그것을 추수하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경고하는 것, 그건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 뜻에서 어그러져서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항상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돼? 왜 저렇게 성공하지? 저래도 괜찮은가 봐? 하나님 괜찮다고 그러시는가 봐? 과연 그런지, 여러분, 꽤 오랫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유명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전 유럽에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유명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왕가로서 유명한 거, 꽤 오래간 왕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시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의 이시가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지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이 왕가의 내용입니다. 과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만족을 따라서, 세상이 두렵게 하는 그것에 지금 세상 것을 내가 정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정략 결혼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소개된 가문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요. 지금 보면은 재벌은 재벌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자기 집안을 그 격에 맞춘다 그래가지고 그게 걸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특별한 그런 결혼을 하는 방식을 자꾸 취합니다. 어떤 재벌집은요, 딸이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하려니까 결혼 반대했는데 결국 그 딸이 자살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허용 잘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략 결혼을 하는 방식인데, 이 정략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요, 미미한 가문에서 이 왕가의 견고한 틀을 만드는 그러한 왕가 가문이 됩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13세기까지만 해도요, 유럽에 흔한 약소 가문이에요. 약소 귀족 가문이에요. 작은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작은 고을의 원님 정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가 보니까 루돌프 1세라고 하는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미미한 가문에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제 미미한 가문에서 황제의 가문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왔는데 여러분, 그 연결고리가 든든할까요? 미미한 가문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약하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가문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해서 결혼을 하는데 왕가끼리만 결혼하려고 그런 겁니다. 왕가끼리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가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나라들을 소유하는 나라가 가문이 됩니다. 왕족하고 결혼하니까요, 자꾸.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략 결혼해가지고 왕가가 자꾸 결혼하다 보니까 유럽의 왕가가 대부분 이 같은 집안의 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 식구 되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결혼 못해요. 법적으로 8천 이내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느냐? 이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하면요, 막 한두 번, 한 번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근친 결혼이 반복되면은 나쁜 유전자가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가 자꾸 개발되는 게 아니고 나쁜 유전자가 누적돼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병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유전병이 자꾸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정략 결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하려면 격이 맞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왕가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전부 다 친척들이야. 그럼 결혼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왕으로서의 그 위력을 갖고 싶고 그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정략 결혼하는데, 이제는 삼촌과 조카가 막 결혼하는 거야. 삼촌끼리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삼촌 안에 사람들끼리 결혼. 여동생의 딸하고 결혼해버리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1600년대로 넘어가면요,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꽤 이제 유지를 했죠. 이때쯤 내려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들 가운데 이 가문에 심각한 유전적인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굉장히 긴 주걱턱이 되는 거예요. 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주걱턱이 되면서 이게 윗니와 아랫니가 불일치하니까 음식을 못 씹죠. 음식을 못 씹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발음을 제대로 못해. 이게 안 맞으니까 부정교합이 돼가지고, 심각한 부정교합이 되니까 발음을 제대로 못해.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의 형편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임이 생기고요, 위장장애가 생기고, 정신 이상이 생기고, 유아 사망이 생겨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아이가 죽으면은 죽는 일이 뭐 요즘 같지 않고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으면 죽는 거예요. 한 20%는 죽는, 10%, 20%, 한두 명은 죽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가 가는요, 5명 나면 그 중에 5명이 아니라 2명 나면 1명이 죽는 거예요. 50%가 죽는 거예요. 어린이 유아 사망이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굉장히 이 집안에 곤란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혼 해요, 안 해요? 계속해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문제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 정략 결혼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제 근친 결혼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먼데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서 집안에 들여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테레사 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유전자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테레사 공주는요, 어머니가 어떠냐?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삼촌이요. 29살 더 많은 삼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테레사 공주를 낳았어요. 이게 테레사 공주만 낳은 게 아니라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전부 다 유아 때 다 사망하고,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사망하고, 이 테레사 공주만 남았어요. 테레사 공주만 남았는데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물려줘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또 결혼시켜요? 12살 때 약혼하고 15살 때 결혼하는데 외삼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인 사람하고 어머니의 남동생하고 지금 다시 결혼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삼촌 부르던 사람이야.
결혼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좋았으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다 죽어.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 남은 그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들이 자꾸 죽으니까 또 아이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23세에 유효절을 하고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 6세에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혈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정략 결혼의 끝이 뭐라고요? 그 가문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왕위를 추소하기 위해 가지고 왕자를 추송하기 위해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손이 하나도 없다. 자손이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한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면 좋은데 왕위 때문에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왕위를 갖기 위해 가지고 내 몸이 희생되는 것, 내 자녀들이 단명하고 일찍 어린아이 때 죽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산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사에 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육적인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영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쓰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이 일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지금 생명을, 영생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일을 하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영생을 거두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이요, 이것이 그냥 나왔을까? 어디에서 나왔을까?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예, 농부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그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영생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령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가슴에 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기쁨으로 뿌리면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과 상관해서 살펴보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이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나는 기쁨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뿌린 눈물의 씨는요, 이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눈물의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잠깐 자라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매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는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했던 일이,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래부터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그게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서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해요.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사실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환상 본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누가 다 들었냐? 사도 바울이 다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또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용기 있는 신앙인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 자기의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각색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얼마나 갔는지 모른다. 그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요, 이런 고백을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마다 감사하다요, 고맙다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괴수인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어떤 고난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 처지를 고백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다가 그가 회복되는 일을 도와주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됐어요. 원망 안 해요. 그 속에서 뭐합니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정체성을 용기 있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 잘난 척하면서는요, 안 된다니까요. 나 그대로 포장하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 그럴듯한 사람으로 나를 각색하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나가니까 용감한 거예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그거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의 고난에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상기해야 돼요. 그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에 변절됨이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는 5번의 매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진들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5번 맞았다. 그래도 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성령으로 심는 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그랬던 상황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거짓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 속에서 살아갔었다.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생명의 열매, 성령께서 원하신 일을 심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 이게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 속이 다 탔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거 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뭘 자랑했다고요? 약한 나를 자랑했다고요. 나의 어떤 모습을 자랑했다고요? 나는 죄인의 괴수였던 내 모습을 자랑한다고요. 예? 그런 내 모습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거꾸러진 나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자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정신으로 일했더니 기쁨으로 추수했다. 여러분,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초석을 누가 다졌느냐? 사도 바울이 다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정신,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여, 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된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핍박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짐승의 가죽을 사람들에게 입히고요, 사나운 짐승에게 나아가서 잡아먹히게 하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묶어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밑에 불러와서 불태워서 죽이고, 여러분, 무서운 검투사들을 등장시켜가지고요, 무술 훈련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상대하다가 죽어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마무시한 일들 속에 죽음의 그 무서운 그림자가 다가와서 그들을 짓누를 때요, 어떤 때는 일가족이 모두 다 그런 죽음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겼어. 어린아이들이 울 때 그 어머니가 품에 안고서 해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평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걸 누가 지켜봤어요? 원형극장에서 위에서 로마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살육의 현장에서요, 어린아이들조차도 평안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지금 믿음의 추수를 하고 있는데, 영혼의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로마인들의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로 말미암아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손을 들고 말고, 온 유럽은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용기 있는 신앙인 이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한 추수의 골몰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삶을 심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추수하기를 원했던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됨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모습이,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해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체면 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어. 왜?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였으니까. 내가 했던 못된 일들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내가 회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러니 정인된 삶을 사는데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위협을 가해도, 세상에 권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자가 여러분들 짓누르는 상황이 다가와도, 세상에 부유한 자가 그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됨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용감할 수 있다. 누가 그 표본이다? 사도 바울이 그 표본이다. 그는 격적인 결혼까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용감한 그리스도인,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 고백한 내용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거두게 하시겠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야, 현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저렇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남편이 저렇게 박해하고 저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굴는 상황에 저런데 어떻게 할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교회 나가서 밤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아내를 끌고 나가는 거야. 멱살잡이를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온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적이다 그랬어요. 저가 어떻게 하나님이 전해놓았을까? 저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로 거두게 하신 거, 그거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예고해 주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13장 8절의 말씀,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그것이 어떤 때에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6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3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들 일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경제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하면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를 뿌리면은 그것을 언젠가 때가 되면은 거두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임한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건 잘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네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변치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한 일이, 그 착한 일이 언젠가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작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22일 김장을 해서 주변에 연약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일도 우리들이 힘써 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환경은 분명히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었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 하나를 40 때리고 한달 감하고 30밥 때리고 하나 감하고 그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고 해요. 태장으로 돌로 배가 파선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더니 때가 이른적 열매를 맺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 그와 같은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금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힘을 지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힘을 지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왕위를 가지고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추수를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오늘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며 자신이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자신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것이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용기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옵시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상황에 억눌린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추수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